그렇게 사자처럼 부르짖으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과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냐? 열방들이었습니다.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을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고 있어요. 그 열방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시면서 지적하십니다. 다메섹과 블레셋과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죄를 먼저, 이방들의 이야기들을 먼저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들의 특징은 뭐냐? 이스라엘 주변에 있음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래, 그들은 그렇게 망해도 싸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마음이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에 상사가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어떤 능력 있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그 직장, 못된 직장 과장,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과장의 못된 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과장의 죄가 서너 가지인데 이런 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귀가 솔깃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이 좀 불편한 사람, 그냥 우리가 이른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시누이의 죄를 그 설교자가 막 지적하는데 여러분의 시누이의 죄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 설교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네가 그 미워하는 그 사람들의 죄, 그들의 죄를 다 합쳐서 네 모든 죄, 이거 다 네가 지은 것이 아니냐? 그들의 죄, 이거 다 너의 죄와 같지 않느냐? 아니, 이들보다 너는 더 심하지 않느냐를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는요,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북이스라엘의 죄를 하나하나씩 꺼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을 선지자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켤레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받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죄를 5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좀 독특한 특별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모든 땅은 영원히 사고 팔 수 없다. 왜? 이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임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높은 직책을 가져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 외에는 다른 땅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일시적으로 땅을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 가난한 자가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는 노예가 되고 그 땅은 일시적으로 담보를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그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악독한 사람들이 희년이 되어서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온 사람들이 원래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재판장을 은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돈을 받고 거짓 판결을 내리고 증인들은 원래 그 땅이 그 사람 땅인 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을 받고 돈을 받고 눈을 딱 감는 것이죠. 그렇게 땅을 영원히 그 가난한 자는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비정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눈을 감았을까? 물론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가난한 자들, 그러한 비천한 자들이 자기 공동체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그냥 안면 몰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도 증인도 여러분 비정한 사회,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따뜻함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찬바람이 불고 사랑이 없고 비정해지는 것,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고 오는 게 부담스럽고 무조건적인 돌봄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 우리 목장에 오는 것, 여러분 부담스럽죠.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족을 외치고 우리가 하나됨을 외쳐도 여러분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끼리만의 가족,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갚는데 딱 신 한 켤레 값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사성사성하면서 내가 다음에 갚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신 한 켤레 값 때문에 그 사람을 팔아버립니다. 그것이 사랑이 식어버린, 차갑게 식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묶이고 싶지 않고 이 사람과 같은 조가 되고 싶지 않고 저 목장하고는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꺼려낌, 여러분 우리끼리,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있는 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하나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역겨움이에요. 역겨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주고 정말 받아주기 힘든 사람들을 내가 받겠습니다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장, 그러한 교회. 여러분 물론 쉽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쉽겠습니까? 저도 그런 청년이었 때가 있었고, 그런 청년들이 있는 교회 속에서 그런 고민을 했던 리더들과 함께 그런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정말 누가 봐도 이 청년은 진짜 가기 힘든 거거든요. 이 청년 누구가도 받기 어려운 청년인데 그 청년을 항상 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리더가 있었어요. 그 청년은 그 청년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목장이 모든 목장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로 좋은 목장이 돼가는 것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품는 것, 그게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안아주시는 그것보다 여러분 더 힘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쉬운 존재였을까요? 그 사람을 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여러분 가난한 자의 있는 머리에 티끌을 탐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돈이 됩니까? 머리에 있는 티끌이 돈이 됩니까? 그런데 이 티끌이 여러분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티끌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이 있으니까 지금 이 가난한 자의 머리가 뭐처럼 보이냐?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 눈에 뭐만 보인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들의 눈이 뒤집혀 있으니까 그 가난한 자리에 위에 있는 머리에 티끌, 그 티끌 때문에 그 머리가 땅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구에 미친 사람은 밤에 천장에 딱 누우면 천장이 당구 다리로 보인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들은 말입니다. 경마에 빠져봤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바빠서 다다다다 뛰면 그 소리가 말 달리는 소리로 들린대요. 즉 이 사람의 말이니까 그대로 전하면 직장 상사의 머리가 말대가리로 보이고. 여러분 미친 거죠. 사실 이게 사람이 미쳐버린 겁니다.
오늘 청소년들,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딱 있으면요,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 5분이 아니라 1분 직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직전까지 이걸 못 놓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핸드폰을 끄고 다니거든요. 꺼 이러면 그때 꺼요. 뒤로 돌면 다시 켜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 교육에 미쳐 있죠. 여러분 조기 3살부터 아이들 막 영어 학원에 보내고 막, 우리 자식은 영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돈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미쳐 있고, 어떤 청년들은 앉으면 연애 얘기만. 세 번째는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어떻게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겸손한 자를 그 제 길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었던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제가 핍박을 받아봤겠습니까? 근데 고3 때는 가장 큰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 주일날 오지 않고 이제 교회 간다고. 그런데 저를 핍박했던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교회 집사였어요.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 나도 집사인데 네가 뭐라고? 네가 뭔데 교회 주일날 가? 나도 집사인데 안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더 뜨거워지고 더 막 교회 가운데 기도하고 하려고 할 때에, 정말 잘 살려보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네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요란이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흑겨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온 지 교회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너는 이제 한 5년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시큰둥하게 쳐다보는 것, 그 사람을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교회,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며, 여러분 여기서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한 젊은 여자와 함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여인은 여러분 바알 종교의 여사제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사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하는 방법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즐겁게 하기 위해 신전에서 이 여제사와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게 그들의 예배였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비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즐겁게 해야, 이 비가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에 따라 와야만 그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것. 즉 이 문제는 뭐였냐?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였냐? 먹고 사는 문제였던 거예요. 먹고 살아야 무슨 신앙이든 종교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관계를 맺는 그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 삼지를 못했던 거예요.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라고 하는 그 속에 불문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했던 것은 좀 고생하고 좀 부족해도,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물론 불안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길을 눈물로써 싸우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다섯 번째 8절을 보십시오. 모든 단 옆에서,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강단 옆에 이렇게 이불을 깔고 누워서 하루 밤새도록 이렇게 예배당에서 누워서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렇게 철야 기도를 가면, 지금이야 우리가 수요 예배 8시에 드려서 9시 30분만 돼도 난리 나죠. 15분이면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철야 예배 하면 10시부터 해가지고 막 넘어갔잖아요. 1시, 2시 막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단 옆에 누워 열심히 자기 옷을 깔고 막 누워서 밤새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철야 기도를 하기 위해 깐 그 옷이 어떤 옷이냐? 전당 잡은 옷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옷. 여러분 불이하게 벌어서 우리가 크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액수를 보실까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지만 실제로 그 삶은 전부 가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과연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이유를 9절부터 12절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9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된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는 뭘 얘기하느냐? 그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됐느냐를, 왜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었어 라는 이 말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망가져버린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과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받은 그들이 그 엄청난 은혜와 오늘날 그들이 망가져버린 그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자리에 있는지를 그들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거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누구도 다가가지 못할 정도로 냄새나고 정말 더러운 거지. 그런데 누가 가까이 오더니 그에게 사진을 한 장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 속에는 생일날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이 한껏 바뀌어져 있는 그런 사진, 그러한 아름다운 사진을 보여줍니다. 누구냐? 바로 그 거지입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 그가 어떨까요? 그래, 내가 어떤 존재였지?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데 내가 여기서 이런 몰골을 하고 있는가? 지금 선지자는 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먼저 이야기해 줌으로써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크게 받은 은혜가 뭐냐? 그들이 9절에 보듯이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다. 그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자유, 여러분, 그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물론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잘 먹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없었습니다. 밥만 먹고 일하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통 주게 부르짖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거기서 그냥 꺼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진 존귀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쉽게 주어질 수 없었던 것이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가나안 사람, 그 가나안 사람은 백향목과 같았다. 여러분, 지난주 예배 때 우리가 설교 때 백향목이 어떠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높이 뻗어 있는 그 소나무과의 그 나무 백향목. 여러분, 정말 그렇게 뻗어서 강대해 보이고 그 앞에 서면 초라해지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메뚜기와 같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그들의 문제인데, 내적인 문제인데, 이 백성들 안에 있는 이 반역하는 기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싶은 기질,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그 기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이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가능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자유, 그것이 바로 존귀한 신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귀한 신분으로서의 자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유를 그냥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11절이에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즉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증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시리는 무엇이냐? 이 나시리는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 나시리는 항상 무엇이었느냐?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키세요. 헌신된 사람, 이 나시린, 이 사람을 통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있죠. 여러분 이 성령이 삼손을 사로잡으니까 누구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어떤 대적도 그들을 물리칠 수 없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 그들은 그 존귀한 자연인으로서 그 특권을 빼앗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성령과 말씀, 이 은혜의 방편을 뭉개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밟아버리고 성령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이 의지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인간적인 능력이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은 불안해 보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불안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은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음 공동체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 이음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 가기까지 여러분 청년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리더를 만나고 개별로 만나고 리더를 세우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적인 일입니다. 내가 했잖아요. 사람을 만났잖아요. 사람이 하는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되냐? 성령의 역사를 그 중심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무효일 뿐이에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시간을 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비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헛거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뭉개버린 이유 무엇일까요?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를 질책하는 이 말씀을 듣기 싫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비참해지고 욕심에 사로잡힌 짐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단절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은혜가 유지되지가 않아요. 존귀한 신분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썩은 곳이 됩니다. 더 힘든 곳이 됩니다. 아모스가 보여주는 그대로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곡식단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곡식단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를 짓눌러 버려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가 원하던 그것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그것이 우리를 눌려서 죽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모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 14절 말씀처럼 그것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오늘 주를 예배함이 내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늘 이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선지자를 일으켰고 너희 청년 가운데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시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그분 앞에 나와서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마른 뼈처럼 정말로 죽어가는 것 같은, 다 죽을 것 같은 그 마른 뼈도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려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회복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 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는 우리에게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는 여러분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1907년 그 회복의 그 자리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깨우치고 비추어 보고 그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그 심령의 회복이 바로 우리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가워지고 냉랭해진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정말로 그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비정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끼리의 하나됨이 아니라 정말로 그 연약한 자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하나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신 그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먼저 한 2분 정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비정한 교회가 되어버렸고 비정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며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네가 그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놓쳤는지, 네가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경고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